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몇 주 연속으로 주일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에 운동하는 분들 교회 올 수 있게 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 있으십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물이 나오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참 사람이 당황스럽습니다.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씻는 것도 씻는 것인데 당연하게 화장실 물 내리는 것조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내리면 내가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섬이야 잘 개발이 됐지만 제가 어릴 때 섬은 개발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주변에 바닷물이 많아도 쓸모 있는 물이 아니죠. 그래서 섬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에게서는 물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또 탄자니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가정은 그래도 좀 물이 잘 나왔는데 현지 교회에 가면은 씻는 게 너무나도 고생이었습니다. 물티슈 한 장으로 대충 하고 자야 돼요. 미국도 땅덩어리가 커서 어느 부분들은 사막기후 쪽이 있는데 그쪽은 또 물이 부족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집 지을 때 집주인들이 앞뒤에 잔디로 쫙 해놨다가 물이 부족해지니까 한두 집씩 자갈을 깔기 시작을 합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낮에 잔디에 물을 뿌렸다가는 시에서 벌금을 물립니다. 물 아끼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립니다. 여러분 가뭄 때문에 논에 물이 없고 바닥이 쩍쩍 갈라진 풍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한 장 보시면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저수지의 바닥을 보면서 이 건조한 바람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가뭄에 다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가뭄은 단지 우연한 기후 변화에서 느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라버린 물줄기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 또한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에서 그의 아들 아합에게로 왕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BC 한 870년 정도 일인데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오므리도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고 아합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합은 주변 국가들 특히 두로와의 무역을 아주 잘 진행을 했고 모압으로부터 조공도 차곡차곡 받아 먹었고 아시리아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던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합의 인생의 저수지 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저수지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수지의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거죠.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역사가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역사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저수지의 물이 가득했습니다. 찰랑찰랑 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땠는가? 16장 30절부터 33절을 한번 그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합이 어땠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위에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맨 뒤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어땠다고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사건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들과 의미들을 볼 수 아는 그러한 영적인
또 신앙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목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나 아합, 이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 부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야, 성공했어. 저수지 막 넘쳐. 돈 많아. 잘 나가. 그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과 화려함이 전부인 마냥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모가 반반하고 조건이 좋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겉모습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이나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의 시각으로 다시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원교회 청년교구에서 있는 동안에 잘 길러지고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이 아합의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하지요? 길르앗에 우간에 종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앞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처럼 족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해서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흔한 족보나 어떠한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디셉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추측도 하기 어려운, 주목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고 하는 길르앗,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주 거칠고 험한 산골입니다. 게다가 보통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짜잔 하고 등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오늘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명시예요. 무명시. 출신도 성분도 분명치 않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정말로 유명한, 뉴스를 틀면 항상 나오는 그 아합한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다시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지금 엘리야는 나름 궁서체인 거예요. 되게 진지합니다. 지금 악한 왕 아합을 향하여서 하는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그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로 뒤따르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하는 선전포고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한테 막 뭐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합 뒤에 묵묵하게 아합이 멋있어 보이고 아합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가 그 당시 주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은 가을의 이른 비, 여기는 가을을 이른 비라고 해요. 가을의 이른 비, 봄의 늦은 비, 이 두 차례의 큰 비와 그 사이사이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 이른 비, 그 사이에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게 갑자기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리가 불편한 거죠.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면서도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가지고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발입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도발이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 16장 뒷부분에 읽을 때 나왔던 그 단어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선전포고겠습니까? 바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알에 대해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바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알,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인데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폭풍의 신이고 물을 정복하는 자이고 비를 주는 자입니다. 바알 신상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알 신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뭐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게 바알 신상입니다. 그렇죠? 바알 신상을 실제로 보면 한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창같이 보이지만 번개예요. 번개. 바알의 주특기. 신들이 그 당시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바알의 주특기가 이 물, 비, 번개, 구름 이쪽인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들이면서 아내가 섬기던 이 바알까지 같이 섬기고 데려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떡하니 바알 사당을 건축하게 되고 바알을 위해서 단까지 쌓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합니다. 16절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이 뻥끗 안 하면 비 안 내려? 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아합 배후에 있는 바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비, 물, 그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아합과 그의 일행들은 촉촉한 땅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번개의 신, 비를 주는 신 바알을 섬기자고 하고, 엘리야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죠? 결코 이 둘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판명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 오래 살면 비가 오면 막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가뭄이다 뭐다 하는데 비 오면 승질내요.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우리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큼 생명만큼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우상들이 있고 신이 있었지만 인기 투표하면 1등 하는 게 바알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박함과 필요와 욕심이 한 곳에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로 결국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2019년 지금에 적용을 하자면, 내가 정말 절박해, 내가 정말 그곳에 욕심이 좀 나, 내 마음이 계속 가, 그곳을 채워주고 자극하는 어떤 것이 짜잔하고 등장하면 그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예요. 그것이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보았지만 바알 신상 보면 우습죠. 이게 박명수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거 웃기잖아요. 그죠? 저게 뭐라고 사람들이 저걸 너무 웃기고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는 적어도 저런 바알 신상, 번개 손에 들고 있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알보다 강력한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남친 여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학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교묘하게 가자 보면 말씀하고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 종교성이 나의 바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이 집에 없다고 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조금씩 그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흔들고 있는 바알과 같은 존재를 한번 잘 스캔해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큰 소리 쳤을 때는 그냥 뭐 한마디 던지고 한 게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나선 겁니다. 그냥 촌사람 엘리야가 와서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지금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다짐하면서 돌격 앞으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입이 열리지 않으면 비 내리지 않고 이슬 내리지 않는다 하고서는 멋지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4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대단하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래서 큰 싸움 한번 붙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뒤돌아서 도망쳐야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좀 엉뚱하죠. 썰렁합니다. 한판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도망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 시냇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어버린 엘리야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어요.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목마름,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줄 선지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숨어가지고 짱 박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싸해지는 거예요. 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의 고통은 인간 모두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과 부족을 경험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어느 1%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등록해야 되는데 학비가 제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제때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우리는 한두 번씩은 겪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제때 회복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나에게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려서 적막해진 그때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가 안 들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찬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들고, 옆에서 선배들이 하는 신앙적인 대화가 막 귀에 막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쳐버렸을 때에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시간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광야를 느껴볼 겨를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심심할 틈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미국의 밤 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만들어놨어요. LA 다운타운, 원래 LA나 하여튼 미국 전역은 저녁 8시 되면 모든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다 집에서 놀아요. 집에서. 예,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LA는 아니에요. LA 다운타운은 저녁에도 나이트가 막 생겼어요. 막 대리가 생기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어떤 같이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1박 2일을 가야 되는 그러한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기도원 같은 데를 갔어요. 한국 기도원 아니겠죠? 기도원 같은 데는 갔는데 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해서 어떤 거를 하나 실천했냐면 뒤에 있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 다 함께 산으로 갑시다. 가서 붙어 있지 말고 한 사람씩 쭉쭉 떨어져 가지고 우리 2시간 동안 침묵하고 옵시다 했어요. 침묵하고 옵시다. 기도도 소리 내서 하지 않고 침묵으로 2시간, 3시간 그 자리에 있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바람 소리, 풀 소리, 침묵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코리안 스타일로만 막 다다다다 기도하던 사람이 가서 침묵으로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야 돼요. 내가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면 막 안타깝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타깝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안타까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나에게 안타까웠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무뎌진 신앙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하시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세요. 돌보시는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공원에서 도시락 먹고 있는데 옆에서 까마귀가 펄떡거리면 어때요? 당장 도시락 뚜껑 닫습니다. 찝찝하죠. 여기서 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까마귀가 직접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물론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로 또 분류도 되고 또 까마귀 고기 먹지 말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고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드는 모습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미물, 부정한 동물로 되는 지능도 떨어지는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는 이 장면, 여호와의 명령과 엘리야의 순종이 아주 단순하게 따박따박하게 나옵니다. 보십시다. 2절 5절 또 3절 5절 이렇게 되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갑니다. 순종. 3절 너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하나님의 명령. 5절 그 엘리야가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의 순종.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그대로 명령과 순종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그래, 원래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조상들이었는데 말이지,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절박함과 필요와 욕심에 매칭되는
바알에게 탁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까마귀입니다. 순종 제1장 엘리야 편, 순종 제2장 까마귀 편입니다. 까마귀 편 보십시오. 4절 6절 보여주시면,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에 거기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고기, 저녁에도 떡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까마귀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속담 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라는 옛날 어른들의 핀잔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잘 과거를 잊는 동물로 까마귀를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는 까마귀조차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까마귀의 순종 이상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엘리야를 끝까지 붙드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러한 의견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러한 류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적인 투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잡한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잡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그한 성경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급하심을 더 진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의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먹었던 엘리야.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선포의 영향력 아래 자기도 들어가게 돼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리더들이 또 섬김이들이 세워지는데 섬김이의 제1덕목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3자 객관적인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그 이야기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그 가뭄 선포에 자기도 타격을 받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이제는 그 자신의 말 때문에 그리 시내가의 물조차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를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말라가는 시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곳에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동시에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그 샘물의 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처럼 메말라버린 내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의 단비를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나의 생활에 내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에 내가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비를 내려달라는, 말씀의 비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청년교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